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국수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을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향단 사진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밑에 어느 정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규빗, 2규빗 이렇게 나와 있죠. 크기를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와 금으로 되어 있죠. 아카시아 나무가 원래는 시팀 나무라고 했고요. 개역개정 개역한글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나왔습니다. 좌우 너비는 1규빗씩, 딱 요게 1규빗입니다. 네, 1규빗씩 해서 약 45cm 조금 넘는 그런 것이고요. 또 높이는 2규빗 해서 약 91cm가 조금 넘습니다. 또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과 연결해서 네 모퉁이에는 뿔 모양을 만들어 뒀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네, 서로 마주보게 한 것이죠.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증거궤, 언약궤와 이 분향단이 마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해놨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에도 나와 있죠. 등잔 때에 불을 켜고 기름을 채울 때 아침 저녁으로 이 일을 할 때 같이 향을 피워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의 원뜻은요, 향기로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다른 거 못합니다. 오직 향만 드립니다. 향만 피우도록 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나와 있지만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다른 이상한 향, 즉 하나님께서 지정한 향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금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뜰에서 먼저 뭐가 있었죠? 네,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이 향기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뿔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치르도록 했죠. 이 속죄 예식은 어떻게 해요? 뿔에 번제물의 피를 한 번씩 바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자,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은 총 4가지 향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향이 있어요. 그게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유향나무에 상처를 입혀서 채취한 진액으로 사용을 하지요. 이 유향나무의 꽃향기는 상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액의 맛은 쓰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쓰이는 향이 소합향이라고 합니다. 이 소합이라는 뜻은요,
스며 나오다, 방울되어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타프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단풍나무와 비슷하게 소합향나무는 생겼다고 해요. 햇빛을 받으면 송진처럼 진액이 흘러나와서 방울처럼 맺히는데 그것을 채취한 거죠. 일종의 송진을 채취해서 향으로 쓰는 겁니다. 또 나감향은요, 홍해나 지중해에서 서식하는 향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그러한 재료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불에 태우면 아주 진한 향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풍자향은 이게 좀 향이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그래요. 페롤라 갈바니플로아라는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한 진액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향을 다른 것과 섞어 쓰기도 하는데 향기를 오래 지속시켜주고 이것의 특징이 또 다른 것이 바로 해충을 막고 방부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향의 제조법은 다른 사람들도 이 향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씁니다. 유향도 쓰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다 써요. 그런데 사람이 쓰던 거를 올리지 못해요. 오로지 제단의 이 분향단에 쓸 것만 딱 구별해서 만들어 놓고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향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향기의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좀 볼 수 있는데, 기도는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에 어린 양은 나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인 양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대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있더라. 즉 향기, 이 분향단에서의 향기는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 또 향기로운 향기예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향을 받았습니다. 금제단에서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뭐와 함께 올라갔다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즉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표현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갔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저자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는 향과 저녁 제사처럼 받으소서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처럼 매일 피워져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피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걸어가면서 오전에 일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질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가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 그냥 잘 중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잘 아셨어요. 곰핍하고 피곤하고 또 괴로움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인생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해 뭐 하셨냐? 간구해 주신다. 간구라는 의미는 중보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를 위해 같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 바울사도는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간구란 중보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참 든든한 지원군이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게 되죠. 사실 이 베드로라는 인물도 보면 예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애제자였는데 그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못했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지만 그 전까지 발목 잡는 일만 하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채찍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돌아올 때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만나 주실 때인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너의 형제를 굳세게 만들어줘라. 네가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다시금 세워지고 강하게 된 것처럼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굳세게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 알려주셨잖아요.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면처럼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내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고 내가 아직 그 상황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어려운 환경이 풀어진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복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시대에만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으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를 쉬고 게을러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뭔가 감사한 것도 없고, 기도는 했는데 자꾸 마음만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분향단의 아침 저녁으로 피워진 향기처럼 주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주님 그 향기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에 풍성한 간증들이 흘러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나타